왜 캠프란 단어를 붙였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되니까요. 정말 진리라면 다른 건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말해야 돼요.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말했단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가 좋은 설교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죽어있는 나무에 햇빛 비치고요, 물 주면 썩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썩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 비치고 물 주면 더 생명이 있으니까 자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복하면 할수록요, 생명은 우리에게 좀 있는 잘못된 거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뭔가 딱 그릇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으로 누구를 지어야 되냐? 우리 자신을 지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는 순간 우리 각인뿌리 체질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자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과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안 쳐다보죠.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많이 쳐다보죠. 그래서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 시작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면요, 오직 안 된 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시작된 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면, 진리라면 내 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20층 있는 30층 있는 거기에 모기가 30층까지 날라서 올라오면 바람 불으면 못 올라와요. 근데 엘리베이터 탁 타면요,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모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와요. 와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사람 물어요. 신기하죠. 자기 힘이 필요 없어요. 비행기 안에 만약에 모기 타면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힘 안 들이고요. 가만히 편안하게.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죠. 보이는 돈 중심이죠. 성공 딱 중심으로 모든 게 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중심이 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절대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대 불가능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되도록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절대 언약.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직접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얼마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냐. 그냥 여러분만, 저만 보이는 거죠.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요, 행복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다른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참 나를 많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사역을 할 때 신기하죠.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락방은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그거는 훈련된 거예요. 그건 제가 인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내 마음에 탁 각인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린 만큼 나도 기다려줄 수 있다. 그 말을 내가 캠프 때 들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다면 나도 사람을 살리려면, 저분 살리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면 우리 렘넌트들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왜냐? 나이도 어리니까. 조금 복음 못 깨달은 거는 시간 지나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부러운 게 참 많았고요. 나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고, 지금 부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남과 옛날에 늘 비교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내보다 뭐 잘 된 것 같고, 시간 지나보니까 다 안 되더만요. 나하고 비슷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숨기고 있으니까 보장하고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받았다,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최고 거를 가져오는데, 오늘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인데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 벗으시길 바랍니다. 포장지, 사람한테는 그게 포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포장지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 바꾸는 방법, 바로 나타나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 다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써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깨닫기가.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사단이,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이 불신자가 교회로 와요. 이 불신자가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새 가족이 되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라가는 걸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은혜를 못 받게 해야 돼요. 은혜 못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 전도한 사람을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에 딱 하는 순간입니다.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를 깨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부목사입니다. 유치원 목사님하고 제 관계를 사단이 깨면 저는 이제 말씀 못 받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걸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안 오고, 말씀을 통해서 힘이 안 오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를 가가지고 뭘 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만 못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배에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되냐?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 한 번을 가지고 인생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간을 시키고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 두 개 본 게 아닙니다. 목사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 사역자와 성도 관계 다 깹니다. 사단 뜻이 이간, 분리, 속이는 거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보고 자비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신자로 볼 때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제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누구를 치유해야 되냐? 말씀 갖고 내 자신을, 상대방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판단, 끊임없이 정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 언약 가지고 나를 치유해라. 그게 이제 캠프의 첫 번째입니다. 전도, 여러분이 무너지면 전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키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계속 살고 있고 서 있으면 지역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절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계속 반복이 되면요, 전도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뭐냐? 절대 언약 가진 제자를 계속 찾고요, 계속 세우고 현장으로 계속 보내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이제 전도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70인 중직자,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사람, 원래는 500명을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봤는데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380명 도망갔어요. 120명만 마가의 집에 딱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120명을 통해서 계속 뭐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오늘 우리 앉은 여기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이준수 목사님 또 수련회 이야기하네. 맞습니다. 수련회 정리하려고 해. 하루씩 온 사람 많고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요거만 알지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해. 하반기에 이제 계속 말씀을 노트 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끝났습니다. 주님 끝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끝내라.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오산에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늘 갈등이 많았어요. 무슨 갈등이냐? 교회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등이, 갈급함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왜 분명히 전도는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지? 다락방이고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지? 말씀은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끝이 안 나지? 이런 부분이 내게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딱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요, 현장 확인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확인되는 거예요. 아, 갈등 끝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갈등한다, 정말 끝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에게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안 된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안 됩니다. 제가 많은 걸 봤는데 잠깐 가서 선교한다 한다, 그거는 잠깐 강의하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왔으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막 밥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갈 때 막 선물도 주고 이럽니다.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주로 내가 있는 것은 오산이 내 사역이니까. 여기서 안 되는데 무슨 가갖고 됩니까? 여기서 돼야지. 가서 잠깐 있다 오는, 그거는 거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현혹된 사람이 많아요. 막 가서 막 강사로 왔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강단을 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밀어주시니까 되는 거지, 내가 되는 게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이미 복음을 계속 강조해 주잖아요. 그거 그냥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그건 아무나 하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치유됩니다. 분위기가 치유되는 분위기예요. 말씀 속에서 무조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분위기 타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거는 내 힘하고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끝났다면 아멘, 끝났구나, 끝내야지. 갈등 끝, 졸업.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교회 말씀 갈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등하면 후대가 죽어요. 내가 갈등하는 그 시간에 후대가 죽는다니까요. 흔들리는 시간에 우리 후대를 사단이 우는 사처럼 삼키는 거예요. 절대 갈등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갈등, 말씀 갈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갈등할 만큼, 그렇다가 전도할 만큼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 내게 드러난 문제, 오직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이제 언약 가지고 끝을 봐라. 내용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딱 담으세요. 끝났으니까 끝내라. 이제 끝을 봐야죠. 인생 이제 더 이상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인데 여기서 이제 세계복음화, 여기서 237의 빙고, 여기서 교회 빙고, 여기서 현장 빙고, 렘트를 복음대선 세우니 가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후대를 두 번째 뭐하냐, 세우는, 반복을 계속 세우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 렘트들을요. 그리고 교회에 온 새가족들. 여러분, 새가족 앞에 죽어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새 가족에게는 싹 다 영향당합니다. 렘넌트를 만약에 못 세우고 새 가족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 애굽의 노예됩니다.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아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됩니다. 로마 속국됩니다. 그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이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인 서밋, 말씀 언약 잡고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포럼 성취의 주인공으로 이제 평안한 중에 기도를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참 감사한 게 특별한 거 안 했는데 새 가족이 복음을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로 등록하고 이분이 이제 집사님 되고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이분이 뭐 장로님 되고 여자분은 뭐 권사님 된다. 참 기쁘고 즐겁죠. 우리 전에 탁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보는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우리 렘터들이 이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날 보상받는 겁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우리가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워지는 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뭘 반복해야 되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없으면 다윗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렘넌트가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분과 우리 중직자분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새 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와 우리 역할이 주는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바르게 인턴십 하는 겁니다. 인턴십은 스펙이 대단한 전문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이금자 권사님 굉장히 인턴십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옆에 렘넌트 앉혀가지고요, 예배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 봐도요 굉장히 은혜 받을 렘넌트 많습니다. 인턴십이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대단한 걸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 나는 전문 기능이 없는데 나는 뭐 가정주부인데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여러분은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고통 안 당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에게 영적 스펙을 준비시켜 주고요,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제 경기남부적 재앙 막는 이제 제대로 서밋이 되도록 준비시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 보내는 겁니다. 살려서 세워가지고 보내는 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 현장 가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남자들이 주로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군대로 도망가니까요, 군대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곳을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왜냐? 내 위에 바로 직수상가의 중령입니다. 그 위에 별이 3개짜리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영창 갑니다. 한 명이 위에서 영창 갔습니다. 14박 15일로 빨간 줄거인 겁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군대 도망갔거든요. 군대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바로 직수상관이 중령이라.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은 중령이 뭐 무궁화 2개가 뭐 별거 있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중령이면 어마어마한 계급입니다. 별 하나만 봐도요 쫙 이랍니다. 3개짜리면요 말을 못하겠어요. 제대할 때까지 심장 쪼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 번쩍 듭니다. 아, 절대 안 도망가야지. 여자분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시집이나 가라 이래가지고 시집 가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할 때는 넘어서라고 지금 허락하는데 그걸 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피하게 하지만 거기서 또 감당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겁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현실 속에서 문제 가지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이제는 넘어서는 거다.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서론이니까. 그러면서 시대 앞에 서라. 시대 앞에 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후대와 미래 앞에서 천명과 소명, 사명 가지고 이제는 미자립신앙,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거, 이제는 자립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제, 교회, 전도, 선교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자립이 되면
경제 따라옵니다. 그럼 내가 힘이 있으면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되리라.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현실 보니까 아닌데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언약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거 언약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되리라. 그러면 결론부터 내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마음이 결정하세요. 내가 한 지역, 한 사역, 한 나라 내가 어떻게 살리겠다. 본격적으로 뭐 하냐? 반복해서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일단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계속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가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밋입니다. 참 감사한 게 2001년도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 1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말했던 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그 다락방을 용어를 이제 좀 바꿨어요. 99년에 지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2000년대 캠프 시대가 열리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지교회 캠프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끊임없이 다락방, 나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계층 다락방, 우리 직장인 살리는 직장인 다락방, 그리고 개인 다락방. 10년 동안 계속 다락방만 이야기했어요. 다락방. 뭐 했냐? 이거만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살리는 일만 했어요. 10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했냐? 이제는 우리가 단어를 지교회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역 지교회, 계층 지교회, 산업인 지교회, 전문인 지교회, 개인은 여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세워서 붙이고 나오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계속하면서 뭐 했냐? 이거인 겁니다. 집중. 전도운동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거를 300군데,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습니다. 300지교회. 300지교회를 하면 어떠냐? 3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겠죠. 반복해서. 그러면 300군데 제자가 준비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워져야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혼자서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300군데 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 캠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낳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집에 모서리 난 거 다 맞고요. 다 그러죠. 병원 갈 것도 준비하고 어느 의사한테 갈 거냐 다 준비하죠. 그냥 애 툭 안 낳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요. 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살리고 세우고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특히 빈 곳들, 교회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수련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 하냐? 캠프 가지고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찾아서요 계속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중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자. 우리 보면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우리 수련도 집중합니다. 집중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 계속 모아서 입에서 훈련. 뭐하냐? 일꾼 사람을 자꾸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살릴 수 있는, 세우는, 보내는 제자를요. 그래놓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교회, 헌당 가지고 캠프하는 겁니다. 헌당이 건축이 아닙니다. 캠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과 우리 렘트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센터를 짓는 겁니다. 헌당을 가지고요.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경기 남부 재앙 많은 부분에. 그리고 핵심과 램데이를 우리가 9월 15일 날 수원지회 집중 캠프를 우리가 전국 집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97년도에 저 오산체육관에서 한 번 집회를 하고요. 지금 23년 만에 수원 지역에서 합니다. 그럼 23년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합니다. 전국에서 중요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운동, 우리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나서 주시는 응답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교회 외형적인 부분도 하나님 준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꾼 세울 수 있는 많은 걸 하나님이 동시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누가 나오냐? 드디어 시대와 지역과 현장을 중요하게 살릴 수 있는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계속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렘트들 그리고 새 가족을 어떻게 만드냐?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형이라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라면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안에 들어갈 내용, 사람들을 반복해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를, 우리 새 가족을.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여러분 마음에 많은 걸 하지 말고요, 말씀을 언약으로 담아 보세요. 어떻게 담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경제응답 받으셔라.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돈부터 주십니까? 우리가 메시지 늘 확인했지만 돈부터 안 주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작업을 통해서 마음에 담겨가 계속 생각나죠. 24시. 그게 이제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한 나라를 한 사람이 응답받아 단독으로 보내겠다. 응답받으면 돼요. 아니면 난 한 가정 갖고 안 되겠다. 한 10가정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 그럼 10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양에 헤어를 하시는, 지금은 권사님 됐죠. 이분이 혼자서 6군데 보냅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미용해갖고 6명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메시지 듣다가 나도 진짜 선교에 동참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겠죠. 기도하면서 도전하겠죠. 갑자기 크게 어떻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작은 응답이 쌓이기 시작하면 큰 믿음이 오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응답 주시겠다.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를 마음에 담으세요. 작은 거. 저 멀리 선교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한 부서 놓고 한 렘넌트 이래 놓고 쫙 한 지역 놓고 품고 있다가 응답을 계속 받죠.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만약에 응답받는다. 그럼 또 2가정, 3가정 계속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절대 갑자기 단판에 막 팍 이래 안 줍니다. 왜냐?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요. 봐라, 내가 했더니 됐다.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거는 잡았어요, 언약. 근데 하나님이 그 여정대로 인도하셨어요.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도 바뀌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바뀌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바뀌어 있고.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지고 그냥 한다. 어떻게 참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린 참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생명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중에 되어지는 게 어느 날 여러분이 지나보니까 서밋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갔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감옥 갔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주신 언약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붙잡고요,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 따라 예배 따라 그냥 가세요. 쭉 가세요. 갈등하지 말고, 갈등 졸업하고, 교회 갈등, 말씀 갈등, 이것저것 다 버리고요. 왜냐? 쓸데없는 거예요. 다 서론이랬으니까. 성공한 것도 서론, 결혼한 것도 서론, 육아하는 것도 서론, 직장 다니는 것도 서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준비하는 모든 서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서밋으로 서는 그날, 여러분 뒤에 일어날 렘넌트, 여러분 뒤에 일어날 제자, 적어도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야 안 됩니까? 한 명도 없을랍니까? 조선시대에 임거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나루토마다요 다 장악한 사람. 거상, 이름이 임시예요. 거상입니다. 거상. 이분 특징이 있습니다. 나루토에 있으면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임거상에게, 선생님, 제가 돈을 벌고 싶은데 저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몇 가지 이제 성품을 테스트한 다음에 얘는 좀 성실하게 계속 가겠구나라고 싶으면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있어까지 다 세밀하게 다 가르쳐 놓고 자리가 잡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자기 밑에 있는 이 사람한테 나루토를 줍니다. 니 먹고 살아라. 그럼 자기는 다른 나루토로 갑니다. 아니 그 사람을 딴 데 보내야죠. 지도 밥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해놓고 자기는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 또 개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이 임거상이 또 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이래가고 전국 나루토를 다 잡았어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많이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막 와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전에 목사님 말씀 받은 거죠.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편한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복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이 땅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안 가고 멈추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고이면 죽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신앙생활 계속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20년 전에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훈련 20년 전에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응답 가지고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땡 합니다. 내일은 내일 주신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 응답과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고이면 이제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 지독해요. 고리타분해져요 사람이. 목사님 왜 저러노 내한테.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매 했단 말, 그 말이 똑같은 말 계속 한다면 사람이 이제 계속 떠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왔을 때 목사님 참 편하고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 가지고 반복을 하셔라. 이 축복을 우리 수련 이후에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가 반복해서 누리는 중에 중요한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